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밧 베드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들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아사 왕이 했던 긍정적인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에는 이제 아사 왕의 인생의 후반에 있었던 좀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아사 왕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그의 아버지는 3년 다스렸죠. 이제 반면에 이제 아사 왕은 꽤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41년을 통치를 한 것이죠.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앞에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의 얘기가 나올 때에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아요, 엄마가. 그렇죠? 예, 엄마가 똑같아서 이제 혼돈을 좀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아사가 아비암의 또 아들이 이제 형제인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라는 이름은 엄마도 되고 할머니라는 이름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마아가는 이제 그 아사의 할머니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르호보암의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의 뭐죠? 엄마 그리고 아사의 이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름이 좀 약간 또 헷갈려서 맞죠? 아비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자꾸 헷갈려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했는데 이제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르호보암의 이제 아내, 그리고 이제 아비암의 엄마, 아사의 할머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가에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아사 때에도 이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 안에 이제 우상을 퍼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를 그 태우의 위에서 폐위를 시켰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뭐 조선왕조 사건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우를 폐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 폐위한다는 게 어쨌든 이제 그 태위를 폐위시켜서 이제 할 만큼 이 이제 마아가가 계속해서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계속 퍼뜨린 거죠. 결국 이 한 여인이 자기 남편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자기 아들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손자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손자 때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뭐죠? 결혼 한번 잘못하면은 3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참 중요성이에요. 결혼의 참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들어와서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여자가 들어와서 한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아들 때에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가볍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땅 여인들과 결혼한 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르치고 결혼을 믿음의 여인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자꾸 주니까 자녀들이 믿는다는 요건만 겨우 맞춰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남편이 결혼해도 교회 나가게 한대요.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죠.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결혼하면은 자기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도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이죠. 아직은 결혼 안 한 거니까 결혼하면은 11조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고 11조 하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결혼해도 되죠? 이게 물어보는. 제가 이제 제일 그 혼돈스러운 상담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어서 이제 결혼하는데 이거를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이제 한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결혼한 친구는 어쨌든 열심히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로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한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까지 백수예요. 사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이 내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결혼 교육을 시키고 주례한 그 친구 중에는 이제 사귈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사귀면서 예수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 잘하고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하는 이 명제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셔야 자녀들이 선택을 할 때 믿는 사람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드라마가 연애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다 그렇잖아요. 뭐 10개 중에서 뭐 9개는 다 사랑이 주제가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이제 시집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한 여인이 믿지 않는 집에 이제 시집 간 거예요. 근데 시집 갈 때 자기는 이 집에 선교사로 간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인 것이죠.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간다. 실제로 그 시댁 식구를 다 전도해서 구원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 어려움을 그 책에다가 쓴 거예요. 책 내용이 이 시집살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책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그래요. 이제 자기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이 시댁에 와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그런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다 전도를 했지만 그 식구를 다 전도하기까지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딸한테 그런 것을 반복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가 보람 있기는 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하고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빼놓고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분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려줘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 때문에 치료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3대에 걸쳐서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이 3대에 걸쳐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멍에를 같이 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11절로 가서 아사가 이제 훌륭했던 얘기,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사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이제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죄악을 끊어버린 거죠. 세 번째,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우상을 없앤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우를 폐해시켰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태우를 폐해시켰고요. 그다음 5번째는 태우가 세운 그 우상들을 찍어서 다 기드론 시내에 이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훌륭했던 점을 이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또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참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 속에서 아사가 아주 훌륭한 신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부모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못된 자식도 나와요. 또 반면에 아주 못된 아버지 밑에 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좀 역사의 변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조심을 하죠. 조심도 하고 믿음도 하고 자녀를 기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이제 왕이었습니다. 15절 가시면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성전이 돌아가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이 성전을 홀대하죠. 헌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자꾸 그 성전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아사가 돌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사 왕의 훌륭한 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사가 행했던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에는 이 아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얘기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잠깐 사건을 보시면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아사 왕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 아사 왕 시절에 한 10년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10년 태평성대가 있었고 그 후에 이 바하사와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거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이게 축약해서 그냥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이 경계선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아사가 죽고 아비암이 죽고 아사 이 3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로보암은 어떻게 막으려고 했느냐면은 베델에다가 이제 우상의 제단,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거는 가짜다.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 있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강제적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유다의 입장에는 군사적 위협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바로 코앞에다가 이제 전투를 해서 요새 이제 우리 남북 사이가 좀 긴장이 되니까 이제 지난번에 왜 업됐던 GP를 북한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GP를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국경에다가 이 라마를 건축하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땅, 러시아 땅이 있고 밑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을 위협하니까 이제 거꾸로 그 위에 있는 이제 중국으로 간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베나닷이라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나오죠. 베나닷이 그 위쪽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찾아가서 뇌물을 준 겁니다. 뇌물을 주고 좀 공격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을 한 거예요. 경계선 국경을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바하사 이 바하사가 북쪽이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 건축하던 걸 내려놓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군인이 없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이 아사가 이 이스라엘이 건축하려고 했던 라마성에 있는 모든 건축 자재를 뺏어와요. 뺏어와서 이 남유다에 필요한 건축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역대하 사건하고 이어를 보면은요, 아사 왕이 변했어요. 아사 왕 초기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쳐들어와요. 그때 이 아사는 한 50만 정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인생 후반에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해오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사가 기도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그 위에 있는 아람 왕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아람 왕이 이제 공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것이 아사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가보십시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느니라. 역대하를 보면은 통치 39년에 병이 들고 2년 만인 통치 41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아사 왕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의사만 의지했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요 아사 왕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인생의 전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인생의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인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마지막 유언처럼 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긴장했다는 거예요. 평생 긴장.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한쪽으로는 부러워요. 왜냐면은 탁 달려갈 길 맞췄잖아요. 인생에 탁 길을 맞추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부러워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잘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난날의 과거를 잘한 거는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에 매이시면 안 돼요.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일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요, 뒤가 더 많아요. 그렇죠? 앞이 짧아지잖아요. 앞이 짧아지고 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꾸 뒤를 봐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그러다가 앞을 놓쳐요. 앞을 놓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남은 마지막에 실수를. 제 주변에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한때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잘못해서 그냥 흔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탁 숨을 맞추는 시간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 마지막 내가 숨이 탁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다 달려왔고 내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세계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가 많을수록 자꾸 뒤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 앞에 남아있는 이 경주의 이 마지막까지의 경주를 어떻게 잘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뒤가 잘 살아올수록 앞이 더 소중해요. 제가 1,000번 이제 큐티 했던 그 경험 얘기했나요? 했는데 이제 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원위치 하는 거예요. 하루를 빼먹으면 원위치 하는 건데 한 100일 때까지는요 뭐 긴장 안 되더라고요. 뭐 까짓거 뭐 하루 빼먹었으면 다시 0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요 700 며칠 800 며칠 가니까는요 몇 년인지 아시죠? 2년이 지난 거예요. 700 며칠 800 며칠 가다가 하루 빼먹으면은 다시 원위치가 시작하니까 이게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큐티 하시다 보면은 한 700일 800일 넘어가면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가 2년이에요. 2년. 그거 한번 실수하면은 원위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냥 살얼음판처럼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든 거예요. 젊은 날에 살아오신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하루하루가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의 실수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한 번 하는 그 실수가 미치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하루는 젊은 사람들의 하루하고 달라요. 저는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한 걸음씩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